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겨울 같고 날씨가 추워졌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기쁜 성탄이 되십시오. 예.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과 또 건강한 그런 영적 공동체 안에는 거룩한 감정들이 가득합니다. 특별히 사랑과 기쁨의 감정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사랑과 기쁨은 관계로부터 오는 열매죠. 관계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와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이러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평강과 사랑은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 기쁨을 빼앗기는 일들을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점점 형식적이 되고, 더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가 이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성도의 삶에 참된 이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가, 유지할 수 있는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빌레몬서를 살펴보았죠. 오늘은 같은 빌자로 시작되는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그 설립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설립됐는지 나오는데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AD 50년경인데 바울 일행이 처음에는 이 빌립보가 있는 유럽으로 건너갈 계획이 없었죠.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의 그 처음 계획,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막으시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이 유럽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무엇이었냐면 이 한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렇게 확신하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유럽에 가서 첫 번째 사역지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첫 성이라는 말은 으뜸 가는 도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는 도로가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잠시 하나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 이 빨간색 이 선이 로마 시대 그 당시의 도로망입니다. 촘촘히,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이 그냥 비유적인 말이 아니라 모든 길이 정말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돌 하나하나를 착 깔아서 잘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럽에 이 그리스가 있는 그 땅에 에그나티아라고 불리는 그 도로가 쫙 깔려 있는데 그 도로 위에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이 도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이고 또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이 마게도냐 지역, 그 지역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이 에그나티아라는 도로에서 조금 더 떨어진 내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가 더 으뜸 가는 도시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는 BC 36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42년경에는 옥타비아누스가 블루투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 황제로서의 권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그 지역이 이 빌립보였습니다. 이곳에서 전투를 통해서 승리했죠.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의 그 휘하의 군사들을
이 빌립보에 많이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퇴역하고 나면 많이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머무는 사람들은 자치를 누렸고 면세 혜택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시민들은 인두세와 토지세를 감면을 받았죠. 그리고 빌립보의 사람들은 이탈리아의 벗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 그런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한 그 프라이드, 그런 자부심이 빌립보서에도 엿볼 수가 있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빌립보 시민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권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사는가? 무엇을 내가 어떠한 것에 안정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죠.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에 그곳에서 중요한 회심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서게 되었는데 첫 번째 회심자가 누구였을까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루디아라는 여성 사업가였는데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루디아는 소아시아 지역의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의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는데 정기적으로 기도처에 가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여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 여인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이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심자는 누구냐면 감옥의 간수였죠. 간수.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날 밤에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이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 가족이, 또 루디아의 온 가족이 개척 멤버가 된 거예요. 이 두 가정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설립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유럽으로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고 또 감옥에서 감옥의 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간수의 마음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설립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교회 주체가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를 떠날 때 루디아의 집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디아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헌금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대단했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어떤 교회보다 바울에 대해서 참 사랑이 많았고 바울을 기도로 또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었는데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가 있을 때 그때도 바울에게 필요한 그런 재정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재정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도 구제함으로 섬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그 가뭄으로 말미암아 큰 그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후원의 헌금을 보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3절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말과 혀로만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헌신으로 재정적 도움으로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헌신했던 교회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때는 힘에 지나도록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일부 한 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정말 그들의 것을 절약하고 아끼고 그리고 다른 교회를 돕고 선교 사역을 돕는데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특별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너무 특별한 감사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또 1장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왜 편지를 썼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을까? 여러분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메인 상태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약 성경에서 매였다 하는 이 단어는 항상 실제적으로 어떤 감옥과 관련해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서신을 쓴 거예요. 사실은 빌레몬서를 썼을 때 갇혔던 감옥과 동일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거죠.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고 정말 늘 기도하던 이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좀 돕기 위해서 좀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인데 빌립보서 2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요. 그래서 바울을 돕게 합니다. 그때 재정도 또 함께 보내죠. 그러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듣게 되는데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외부의 핍박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서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색출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황제 숭배가 아주 일상화돼 있었고 또 온갖 신들을 섬기는 그 신들의 신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의 그 모든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황제가 아니라 어떤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주시고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는 외면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빌립보에 바울 일행이 갔을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죠. 이 여종이 계속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이렇게 번거롭고 그 선교 사역을 하는데 자꾸 방해가 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종을 자유케 해준 거예요. 근데 자유케 해준 것은 이제 다행인데 그렇게 되니까 이 여종이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점 치는 것을 통해서 그 주인에게 재정적 이익을 줬는데 점을 못 치니까 그 주인이 이제 재정적 손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감옥에 하루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외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외적인 핍박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는데 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로 30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가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고난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더 순결해지고 또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외적인 핍박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 어떤 교회이든지 연약한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모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갈등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가 그 교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거죠. 이 공동체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정말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관계 갈등이었는데,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외적인 핍박보다는 그 내적인 그런 갈등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4장에 보시면 4장 2절에 바울이 두 여성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아마도 교회 가운데 리더의 위치를 차지했던 그런 어떤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인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여인 사이에 서로 경쟁하고 어떤 서로 다툼이 있었는지, 그래서 어쩌면 당시에는 가정 안에서 모였기 때문에 이제 따로 분리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 교회 상황을 권면하기 위해서 2장에도 보면 2절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2장 2절 3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건강한 관계를 세우는 너무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겸손한 마음. 늘 우리는 마음으로 속으로 내가 더 뛰어난데, 저 사람이 저렇게 인정을 받나, 내가 더 뛰어난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겸손하라고, 겸손이 관계, 공동체를 세우는 너무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겸손의 한 모델을 제시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겸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1세기에 초대교회 당시에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이 예수님의 겸손은 노래로, 찬송시로 전해졌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2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찬양과 경배받게 합당하신 분이신데 그 영광의 자리, 그 보좌를 떠나서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그 자체가 자기 비하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유한한 그 육체를 입었다는 자체는 자신을 엄청나게 낮추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 이전에 이미 엄청나게 낮추신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빌립보 교회 안에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또 어쩌면 기득권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이 겸손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의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공동체 가운데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건강한 공동체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딱 바라보면 주님이 어떠한 겸손으로 우리를 섬기셨는지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신학적인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학이 잘못 딱 뿌리 잡히면 그 신앙의 열매가 그릇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먼저 원칙은 뭐냐면 항상 회당에 먼저 방문했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빌립보에서는 회당을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마도 유대인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10명이 있으면 10명의 남성이 있으면 반드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남성이 10명도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도 회당을 찾을 수 없었고 그냥 강가에서 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율법주의, 이 행위주의가 지금 이 빌립보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 너무 잘한다. 그런데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 율법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빌립보에 오게 됐고 교회도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혼미케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유대 율법주의를 아주 강하게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미혹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죠.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바울이 이 유대 율법주의, 행위주의, 플러스 알파주의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면서 다른 복음이다. 이 다른 복음을 하늘에서 온 천사가 전한다 할지라도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거기에 뭐 플러스 알파 우리의 행위가 더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행위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의 열매를 감사함으로 맺는다는 것과 내가 예수를 믿지만 플러스 알파로 내가 행위를 더해야 돼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근데 이 경계선이 때로 희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히 분별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무엇보다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그런 초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듣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리가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외부의 핍박과 또 내적 갈등과 이런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기쁨을 잃어가고 또 침체에 빠지게 되고 생명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이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빌립보서를 보면 각 장마다 기뻐한다, 또 기뻐하라 하는 이 명령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기뻐한다는 말이 한 6번 나오고 기뻐하라는 명령이 5번 나옵니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명사도 한 6번 나오죠.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단어가 4장이라는 짧은 서신 안에 엄청나게 많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으로 가득한 책이죠. 근데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바울, 그 바울 자신은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1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느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지중해 해변가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한데 편지를 하나 써줘야지. 이게 아닌 거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로마에 있는 경쟁자,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을 시기하고 조롱하고 저 봐라, 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감옥에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자랑하고 비판하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바울의 심령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니까 그 서신에 계속 기쁨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2장 17절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 18절.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자, 시작. 믿음의 재물과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 이 짧은 2절 안에 기뻐하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 바울이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 상황에 상관없이 그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이 그 상황을 압도하는 기쁨인 거예요. 이 세상의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변함없는 샘솟는 이 기쁨. 그 근거 2가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울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확고히 살아계시고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 안에 있으면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열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그분,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이었습니다. 더 주님을 친밀하게 사귀고 주님을 아는 것. 그래서 3장에 보면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바울에게 가장 최고의 지식입니다. 최고의 소원입니다. 갈망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은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똥으로 여기겠다. 쓰레기로 여기겠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 최고의 그런 열심 많은 사람이었죠. 바울이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쓰레기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나는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지식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그 가치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한번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그 십자가에 주님의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고 피가 흐르고 계시죠. 그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얼굴에 온통 피투성이고 온 몸에 피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 아래 피가 흥건히 고여 있습니다. 처참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왜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고 계신가, 달려 계신가?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널 위해서 이곳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심령과 삶에 모든 근심이 떠나버리는 거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능력과 지혜의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완전한 희생적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무한한 기쁨을 솟아나게 합니다. 무한한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낙심이 될 때, 힘들 때 십자가를 가만히 한번 바라보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왜 그곳에 달려 계십니까? 그래서 묵상하며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았던 갑바도기아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이름을 그냥 부인하기만 하면 핍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움 겪을 필요가 없는데, 근데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핍박도 견딥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핍박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핍박을 받을 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견뎌내는 그 믿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히 사귀며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쁨이 솟아나는데 우리는 더 깊은 갈망으로 가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 삶 너무 기쁘죠. 그런데 이 삶을 더 살아가다 보면 더 깊은 갈망으로 가게 되는데, 자, 빌립보서 1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바울 안에 있는 갈망,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나의 가장 소원이다. 근데 그보다 더한 갈망은 뭐냐면 내가 지금이라도 이 땅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주님께 가는 것과 이 땅에 머무는 것 그 사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이곳에 두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바울의 갈망은 주님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여러분 안에 어떤 갈망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갈망하는 것이 뭔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마음, 주님과 정말 지금이라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가장 갈망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 세속적인 어떠한 갈망, 욕심이 숨어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정말 유일한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그 공동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 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신부의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부. 여러분, 신부에게 가장 간절한 갈망은 뭡니까? 하루 이틀, 신랑도 마찬가지겠죠. 하루 이틀 손꼽아 기다리는 게 뭐냐면 이제 신랑과 결혼을 해서 함께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가장 갈망이죠. 근데 그 신부에게, 이제 곧 결혼할 신부에게 결혼해서 신랑과 함께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연합돼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아니고 다른 뭔가 기뻐하는 게 있다면, 그래서 결혼 조금 미루면 좋겠다 이런다면 주님 그 신랑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있다면, 영성이 있다면 신부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갈망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정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한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마음의 기쁨의 근원 뭘까요? 두 번째,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동력자들입니다. 동력자. 여러분, 이 바울은 동력자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의 교회에 편지 쓰면서 마지막에 안부 목록을 쓰는데 한 장에 걸쳐서 길게 이름을 쫙 열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 바울이 함께 이제 고린도에서 만났던 그 부부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에 있었는데 바울이 그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를 정말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다. 이런 얼마나 기쁘면,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2장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이 빌립보 교회 보냄을 받고 파송을 받고 바울 사역을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바울을 돕다가 너무 헌신적으로 돕다가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난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립니다. 죽을 위기를 통과해요. 에바브로 디도가 자신의 교회도 아니고 떠나서 타지에 와가지고 바울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역을 돕기 위해서 돕다가 병이 걸린 거예요. 2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빌립보서 2장 29절 30절. 자, 이 앞에도 보시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 디도는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주님을 위해서. 근데 죽을 고비를 넘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기함과 질투, 경제심으로 교회가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빌립보 교회 가운데 정말 두 헌신의 사람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될 것을 촉구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이고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그 겸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바브로 디도의 이 헌신적인 목숨을 정말 걸고라도 헌신해서 섬기는 이 두 모델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라. 사랑해라. 기뻐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 큰 도전이 되었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외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런 여러 직장에서나 여러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관계라는 게 참 힘들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근심, 두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겸손을 묵상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음과 새만 부어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까 한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장 17절 18절. 자, 시작. 예.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정말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뻐하라고. 바울 자신이 자신의 그 몸을 정말 자신의 온 피를,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자신의 피를 다 부어드려도 아깝지가 않고 내가 기꺼이 나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6편 3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 스크린 보시고요. 자,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기쁨이 무엇인가? 물론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유일한 소망이 한 가지 있다면 주의 성전에 머물러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을 아는 것, 그걸 원했다고 고백합니다. 또 한 가지 기쁨이 뭐냐면 땅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내 모든 즐거움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함께 동력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동력자가 너무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기쁨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 사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더 갈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또 성도를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정말 이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기대와 희망이 넘치는 우리 새로운 또 한 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